요셉은 형들을 만났습니다. 형들을 만나고 또 동생 베냐민을 만나고 그리고 또 앞으로 아버지를 만나게 될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 바로 그렇게 진행하지 않고 계속해서 형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시험하세요. 야고보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게 그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시험은 마귀가 하는 시험을 말하는 겁니다. 마귀처럼 하는 시험이 아니다.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템페이션, 유혹하는 겁니다. 미혹해서 우리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보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믿음대로 하나 갚아주시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시험하시는 이유는 윤리를 정하고 율법을 정하고 그들을 시험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려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이 요셉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을 감동하셔가지고 그냥 바로 형제들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어떤 신앙의 수준이 되어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들의 진실을 알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한 저울에 달아보는 겁니다.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게 되면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했을 때에 그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왔어요. 드디어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여서 데리고 왔는데 이 베냐민을 데리고 나온 다음에도 또 한 번 더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 시험이 뭐냐면 은잔의 시험이에요. 은잔. 이 은잔을 갖다가 베냐민의 짐 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곡물하고 다 싸서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은 모르고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 놓고는 이제 그들의 상태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6절과 9절 말씀 보면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러니까 요셉이 시킨 대로 지금 그 밑에 있는 하인 청지기가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인의 잔이 없어졌다. 은잔이 없어졌다. 이건 주인이 점치고 하는 아주 귀중한 건데 누가 가져갔냐 이거야 도대체. 황당한 이야기죠. 아무도 가져간 사람이 없는데 그 은잔이 귀한 건지 아닌지도 관심도 없는 거예요. 지금 형들은 마음이 졸여가지고 지금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도 지금 마음이 얼마나 졸였는지 모릅니다. 무사히 돌아가기만 바랄 뿐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황당한 거죠. 황당한 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말씀 보면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인의 종들이 되리이다.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절대 가져갈 사람이 없다.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느 짐에서 발견되든지 간에 그 사람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전부 다 당신의 주인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건 꼼짝없이 잡히는 말이에요. 지금 요셉이 파놓은 함정에 그대로 빠지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요 너무 다 확신했어요. 우리 가운데 아무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그럴 일이 없다. 그래서 큰 소리 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2절 말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가 보세요.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12절에 보니까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까지 조사하며, 그러니까 차례대로 나이 많은 사람부터 형제부터 시작해가지고 형부터 시작 종생까지 쭉 일렬로 세워놓고 점 조사하는 거죠. 조사하는데 그 잔이 누구한테 발견돼요? 하필이면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 겁니다. 이 베냐민이 누굽니까? 아버지가 지극히 아끼는 아들이잖아요. 지금 요셉을 잃고 난 다음에 이 하나 남은 아들마저 잃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애걸복걸하고 안 보내주려고 했던 그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들의 자루에서 딱 발견돼 버린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요? 나머지 형제들은 집에 못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끝났다. 완전히 여러분 노예가 될 판이 됩니다.
그러니까 13절 보니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게 싣고 성으로 돌아가는. 옷을 찢었단 말은 큰일 난 거죠. 지금. 그래가지고 끌려가다시피 해가지고 다시 성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야, 엄청난 충격받았을 겁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충격을 보통 받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지금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베냐민이 죽거나 자기들이 모두가 종이 될 판이 되었으니까 이거는 큰일 난 거예요. 큰일. 왜냐하면 이 베냐민은 반드시 돌아가야 될, 자기들은 못 돌아가더라도 베냐민만큼은 꼭 돌아가야 될 사람인데 못 돌아가게 된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베냐민은 누구냐? 제2의 요셉입니다. 제2의 요셉. 지금 과거에 20년 전에 이 요셉을 팔아버렸던 그 형들의 모습을 지금 요셉이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베냐민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베냐민을 어떻게 대했는지 알고 싶고 또 베냐민을 통해서 어떻게 할지 보고 싶은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베냐민은요, 또 다른 요셉이에요. 요셉은 베냐민을 통해서 그들이 과거에 요셉을 다루었던 것처럼 베냐민을 버리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인지, 과거의 그 악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지 한 번 더 저울에 달아보는 겁니다.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지 아닌지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성 없는 신앙, 회개 없는 신앙은 여러분 가짜예요. 가짜. 죽은 신앙인 겁니다. 돌이키지 않는 신앙,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 신앙은요, 하나님이 별로 안 기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말 돌이키는지 안 돌이키는지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이 형제들은 돌이켰을까요?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는 여러분, 요셉을 팔아먹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 형들, 10명의 형들의 신앙의 대표에서 유다 한 사람만 딱 보여줍니다. 그때 유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세상화. 가나안 여자들하고 사귀고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너무 악해가지고 두 아들을 죽여버릴 정도로 정말 신앙이 타락했었어요. 예. 그런 자들이었어요. 요셉이 유다가 그랬다면 나머지 형들은 볼 거 없는 겁니다. 볼 거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걸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들의 과거로 진짜 돌아와야 돼요. 정말 돌이켜야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거예요. 자, 과연 이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단련되었을까요? 변화되었을까요? 궁금하죠, 여러분. 자, 보십시다. 자, 그 16절 말씀에 중간에 보면 자신의 무죄를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누가 나서냐면 유다가 나서요. 유다가 나서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죄가 없다는 걸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 베냐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베냐민은 반드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부터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뒤에 읽어보시면은 뭐라고 나오냐 그러면 29절인가요? 29절. 제가 잠깐만 한번 살펴볼게요. 30절. 예, 29절 30절에 보면 20절과 30절 이렇게 되네요. 예. 자,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내 죽기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이 베냐민이라는 이 막내 동생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아버지가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원래는 한 아들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의 형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는 죽고 이제 이 아들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 이 아버지에게 반드시 돌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하나로 묶여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보세요. 이 유다가 지금 하는 말이 얼마나 장황하게 엄청나게 긴 문장으로 지금 계속해서 14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사정을 하는, 사정을 매달리는 겁니다.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31절에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월로 내려가게 함입니다.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반드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절이 매달리는 거예요. 과거 그들은 젊을 때 한순간의 혈기로 동생을 팔아버렸어요. 죽이려고 하다가 여러분 죽였으면 더 큰일 났었겠죠. 다행히 팔았는데 그래서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고 말미암아 그 가정에 찾아왔던 불행, 아버지가 정말 우울증에 걸리다시피 해가지고 아무 일도 못 하시고 고통받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슬퍼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순식간에 혈기가 나가지고 사건은 저질렀는데 여러분 사람이 사고치고 나서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음의 자책감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랬을까? 우리가 왜 그랬을까? 정신이 나간 거 아니야? 아니, 그 동생을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죽이려고 했을까? 왜 팔아버렸을까? 이런 자책감이 여러분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죄짓고 마음 편한 사람 보셨습니까? 죄짓고 발 뻗고 자는 사람 보셨습니까? 이들은 평생에 여러분 동생을 해친 그 죄책으로 말미암아 자유롭지 못했을 겁니다. 늘 마음이 불안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두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루셨을 겁니다. 유다를 다루셨듯이 유다의 집안을 갖다가 풍지박산 내시고 유다가 여러분 자손을 다 잃어버리고 누구를 통해 자손을 얻습니까? 그의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얻습니다.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라는 쌍둥이가 태어나면서 베레스와 그 세라를 통해서 여러분 자손이 대물림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 그들의 생명과도 거둬가버렸으면 여러분 어쩔 뻔했어요. 집안이 풍지박산하는 거예요. 유다만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나머지 형제들은요 안 봐도 비디오예요. 안 봐도 비디오예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시므온, 레위, 앞장서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 성질 급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이 여러분 지금까지 요셉에게 행한 그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와의 관계, 그다음 이런 삶에 일어난 여러 가지 고통들이 그들을 끊임없이 힘들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이 다루어 주신 게 이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유다가 사람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지금 나서서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세요. 유다 자신이 그 형벌을 받겠다는 거예요. 지금 동생 대신에 3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주의 종을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34절에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께 미침을 보리이다. 그러면서 사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사정을 14절부터 지금 34절까지 계속해서 사정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베냐민만큼은 꼭 돌려보내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다가 변하죠. 성숙해졌습니다. 신앙이 자란 겁니다. 자신을 희생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 오면 자기를 희생 안 하려고 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에요. 사람 보통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자기는 살고 싶지, 다른 사람은 좀 모르겠지만 보통 그렇거든요. 그런데 유다는요,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잡히겠다는 겁니다. 베냐민은 보내주라는 거예요. 이 유다가 넷째거든, 넷째인데 여러분, 앞에 있는 형들이 시원찮은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그러니까 넷째가 그 신앙을 물려받은 거예요. 오늘 앞장서가 리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유다가 영적으로 더욱 성장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 철이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보면요, 별의별 사람들은 다 있습니다. 예. 그런데 유다가 진짜 변했어요. 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사랑할 줄도 알고 형제를 사랑할 줄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신 잡히겠다는 거죠. 안 그러면 큰형이 좀 대신 좀 잡히시고 우리는 좀 갑시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의 신앙과 삶을 점검하고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시험해 보는 겁니다. 극적인 상황에 몰렸을 때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극적인 상황에 몰렸을 때 사람의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본성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자기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가요. 때로는 그럴 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할 때 유다처럼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과거는 잊혀갑니다. 과거는 지나가는 거고 잊혀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도 잊혀져 가고 잘한 것도 잊혀져 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겁니다. 유다는요,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희생하기로. 그리고 믿음의 길로 들어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다가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유다가 한 사람 때문에. 창세기 49장에 보시게 되면 이 야곱이 이 유다의 신앙을 보고 축복하는데 뭐라고 축복하는지 아십니까? 유다를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는 지파로 축복합니다. 유다의 사자. 여러분,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는 지팡이, 그 홀이 유다로부터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축복을 해줘요.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게 여러분 그냥 받는 게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유다가 변화된 만큼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그들을 축복할 때 성령께서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다스리는 왕의 가문이 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에게도 형제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만은 이왕이면 우리 봉황교회 성도님들이 이 유다가 받은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요, 이왕이면 그렇게 돼야지 우리는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힘든 환경에 놓아주시는 것은 우리가 미워서 그렇거나 또는 환경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셔서 더 나은 축복의 단계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힘든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어깨를 펴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서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와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